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우리 한번 옆분하고 인사할 때 여호와 살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태평성세 시리즈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설교 제목이 화평 그래서 평안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 왜 그런 제목을 화평 그래서 평안 이런 제목을 왜 잡습니까? 사람들이 평안하지 않고 불안하다는 겁니다. 불안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물론 이제 우리가 편안할 적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그런 질병에 걸린 분들 중에서도 보면은 의사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위장병,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음식물을 우리가 섭취하면 위에 가지 않습니까? 위에 이제 치료받을 일이 있으면 위장병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경성 위장병,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거하고 육체적인 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아예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영적인, 세계 그 기독 의사에서도 영적인 것에 문제가 되면은 영적인 그것이 육체하고 정신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이 극기하는 이 사회적인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인류 최초로 굉장히 불안해서 도망한 그런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피조물인 사람 아담이 제일 먼저 불안해가지고 도망한 겁니다. 불안해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안 돼요. 그 먹으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마귀가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이 말에 그냥 훅 넘어가 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아담이,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가 된다고 하니까 그냥 일순간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아담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창조주 하나님이 됐습니까? 안 됐지 않았습니까? 에레도리오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그게 바로 죄입니다. 이게 인류 전체에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로마서에 보면은 계속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줘요.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화평케 해가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잘 화평케 돼서 편안해지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로마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굉장히 용기를 얻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참 이게 이 피조물인 사람이 절대로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완전히 부조화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부조화가 될 때 불안해져요.
자기 있는 그곳에서 자기가 맡은 다 배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화롭지 못할 때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이 이렇게 깨져버리는 상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이 팔복에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 사람들은 절대로 창조주 하나님과 화평은 피조물인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는 첫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평이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되겠구만. 이거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내가 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타협하고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이렇게 의논하는 거, 이렇게 상대방을 잘 설득하고 하는 걸 잘하니까 내가 한번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좀 이렇게 화해하고 화평할 수 없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화해가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지. 성경에서는 절대로 피조물인 사람들이 이 화평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에 어느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럼 바로 화평케 하는데,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제 아주 굉장히 우리를 대접해 주면서 부탁을 많이 하셨어요. 그 부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뭐 부족해가지고 우리한테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인정을 해서 우리를 참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부탁을 해주시는 거지.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우리가 뭐 대단해가지고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좀 떳떳해지고 싶으니까 당당해지고 싶어 하니까 그게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가, 화평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래서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나 존 칼뱅이나 얀 후스나 존 웨슬레나 쯔 윙글린이나 이런 모든 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화평케 되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문제를 우리가 마음대로다가 하나님 뭐 좌지우지하고 내 생각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를 완벽하게 완수하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이 부활승천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 부활 이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승천했다고 한 얘기는 무서워요. 그 말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섭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위로를 받고,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럽니다만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지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물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뭐 잘나가지고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린 여기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이 아예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 거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고
또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피조물 사람들의 말이 이거야 뭐 사람들이 쓴 건데 뭐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해 가지고 영감을 하나님의 영을 받게 해 가지고 기록을 하게끔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글 쓰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이건 뭐 그냥 사람들의 말인데 이게 뭐 오류가 있고 그런 거야. 그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면 뭐하러 교회 옵니까? 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다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령님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을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우리가 뭐가 믿어집니까 그게.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면은 그분이 가르쳐 주셔서 2000년 전에 이 성경에 보니까는 2000년 전에 기쁘신 마음으로 기쁘신 뜻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요 예수님은 오직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며.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제 권면하시죠. 이거는 정말 축복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이제 본받기 위해서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성령의 은혜로 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모든 아주 획기적인 굉장한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여기 그 요한복음 14장 26절 그 본문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이렇게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물론 이제 많은 목사님이나 이제 신학대학교 가면은 교수님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결정은 성령님이 그를 통하여서 알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갈망하는 것이 있다가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이제 물세례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이렇게 믿게 되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물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령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 이례적인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날마다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성령 충만해야지 돼요.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여러분들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단수의 단수. 성령의 열매가 뭐 여러 개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가 딱 하나입니다. 단수의 성령의 열매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또 자기와의 관계에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하지 않으면은요 평안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평안함을 가지게 되고 불편함이 없어지게 되고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거지. 하나님과의 온수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게 화평이 돼, 그 평안이 되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까? 늘 불안하죠.
물론 마귀는 계속해서 평안을 준다고 이렇게 거짓으로 속삭이는 겁니다. 네가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 멋있지 않아? 뭐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뭐 이렇게 두려워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너가 너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면 되잖아. 이건 완전 속이는 겁니다. 근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이웃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아주고 또 자비를 베풀고 또 양성 이렇게 화평의 그 선교사로, 그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대접해 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번에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든 세월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럴 때에 지금 전 세계에서 거기 있는 분들하고 그 국민들하고 거기 있는 이제 뭐 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이든 뭐 거기 안에 무슨 수상이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가를, 어떤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은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분들이 오래 참고 정말 자비와 양선을 베푸는지, 그럴 때에 화평의 선교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참 저분은 화평하는 데에 앞장서는 사람이야. 그 사람만 나타나면 야야야 얘기하지 마라. 그 사람만 나타나면 화평이 아니라 불화가 생기게 되고 아픈 거야. 옳은 소리 하는 것 같은데 보면은 결국은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지러움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삽니까? 화가 나도 절제를 하고 자기 개인에 대해서도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하는 그런 거루다가 자기 자신을 좀 대접하고 자기를 너무 확대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이거를 제대로 화평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거는 이 제자분들이 조금 부족한 것이 많아요. 왜냐면 그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지러 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 선생님이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대단한 이제 일들을 많이 하니까 야 이제 이분이 이제 벼슬을 이제 얻게 되고 이제 우리 나라의 왕이 되면은 우리가 참 대단한 이제 대접을 받고 대단한 권세자가 되겠다 이 생각을 좀 이분들이 잊질 않았어요. 그래서 자꾸만 그 예수님한테 하나님을 배달라고 막 하고 그러니까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야 말이니까 이게 잘 못 알아듣는 거죠. 그렇게 부족한 그런 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당신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내가 하는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화평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화평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사이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이 친히, 그래서 악한 영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악한 것들이야 계속, 악령은 사탄은 뭐합니까? 계속 이간질시키고 시기심을 유발시키고 절망감을 주고 좌절감을 주고 그러면서 거짓말로 넌 하나님같이 될 수가 있어.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완전히 무질서로 상대방을 자꾸만 겁을 주고 거짓말로 이렇게 유혹하고 이런 건 안 좋은 거 같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본래 첫 아담의 그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원죄의 문제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범죄의 문제도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물론 자범죄는 자기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계속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막 제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 구약에 모세오경에 보면은
제도를 조정 성막 있지 않습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만 임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실 때에 유대인을 먼저 선택을 해가지고 모델로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점점 확대해가지고 그래서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온 인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를 물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너무 사랑하세요. 이분이요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안 믿고 이런 세상에 이런 자연환경이라든가 이런 모든 동물의 세계라든가 광물의 세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까지 우리가 화평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연을 막 파손한다든지 훼손한다든지 이러면 그 전부 다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이거를 갖다가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돼요. 그 해답이 다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묵상하면서 화평의 선교사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기대는 굉장을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는 큰 일하고 하는 거, 위대한 일하는 거 이런 거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이분은 사실상 역동성 있는 분이에요. 몸이 아파서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가시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신학자들끼리 이제 연구를 해보면은 가시라고 하는 것이 혹시 그게 간질병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분이 몸이 상당히 안 좋으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역동성이 있는 겁니다. 건강한 거는 평안하다는 것은 그냥 나는 몸이 안 아파. 난 질병이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 건강한 게 아니고 물론 건강한 거죠. 그러나 역동성이 있어야 돼요. 뭔가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이야 화평의 사람들이 화평의 그런 위치에 서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치권에 가서도 화평의 선교사야. 정죄하고 다 그냥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잠깐만 두려움을 주고 있는 것보다 그러지 마로. 너무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그러지 말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를 잘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화평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사는 사람들은 빨리 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도 그물만 나타나게 되면은 이 문제가 아주 좋은 방향으로다가 화평의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게 편안해지는 겁니다. 정말 태평성세가 되는 거예요. 맨날 싸우고 맨날 다투고 맨날 비난하고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말이에요 이게요. 또 문화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냥 그 영화 한 편을 딱 보게 되면은 내가 마음이 진짜 정화가 되고 마음에 진짜 그런 화평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평안함을 느끼는데 막 울분이 막 생기게 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만 하면은요 이 모든 세상은 화평의 그런 분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태평성세가 됨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화평하는데 거기 위치에 그 역할을 십자가에 정말 전단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편안해지고 싶고 화평 마음이 불안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잠재워서 태평성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평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예수님을 본받는 화평의 그런
분들이, 성도님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